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같이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왔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 응답으로 승리합시다.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의 특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단단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관련되면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신념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또한 살아가는 데 나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치고 주변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힘있게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할례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음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규정들을 허락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음식 규정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음식에 섞어 나오는 것을, 이것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그거를 구분해 내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보게 되면요, 그 고기를 잡을 때에, 도축을 할 때에 피를 먼저 다 뺍니다. 그래서 이 고기살에 피가 묻어 있지 않도록, 배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도축을 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요리하고 또 다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도축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으로 도축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한 정결한 규정을 깨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과의 그러한 식사 교제를 철저하게 차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왔다라고 하니까 이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구약의 전통과 문화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처음에 베드로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8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규정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구약의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에서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을 연달아 이 환상을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거룩하고 속된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넬료로 하여금 또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인들을 보내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나가보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그 하인들이 와서 우리가 베드로를 찾으러 왔다,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을 모시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전 같으면 거절하였던 것이 충분한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회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또한 그들에게도 전파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전통들에 대하여서도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야기하였더니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전통을 끝까지 우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기에는 그것이 맞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바꾸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진리요 또한 교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믿는 무리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나바를 또한 성경 교사로 파송하여서 또 바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지도하도록 하면서 또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일에 또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또한 여러 가지 살아온 배경 속에서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익숙함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셔서 제가 잠시 좀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젊은 시절에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70년대에 우리 교회가 이번도로 옆에 있을 때에 그 교회 마당에서 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솥에다가 이렇게 또한 음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젊은 시절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곳으로 와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섬겼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평생에 교회를 한 번 짓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두 번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2년을 더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는 빨리 주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년 후에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게 또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또한 섬겨 오셨던 귀한 또 성도님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드셨지만 정말 그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시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의 또한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왔던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이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제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꿈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과 또한 여러 가지 너무나 친숙했던 것들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고정관념처럼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며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주신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영광 돌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 순종함으로써 쓰임받고 이방인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도약을 통하여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